아, 여러분 그 하버드 대학의 철학과 윤리 교수인 마이클 샌들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주 베스트셀러고 미국에서는 한 10만 부 팔렸는데 한국에서는 뭐 100만 부 팔렸다고 그러죠. 한국에도 여러 번 온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또 쓴 책이 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오늘날 사회에는 시장 경제에서 시장 사회로 바꾸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장 경제란 뭔가 하면은 돈이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돕는 역할을 하는 도구가 되는데 시장 사회란 돈이 인간 모든 활동 영역에 스며들어서 그게 하나의 주인이 되는 일종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생각. 그게 바로 시장 경제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우리의 생각과 삶 전체를 완전히 지배한 사회를 시장 경제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옳은 것 같지만 참 문제점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시장 경제 사회에서는 돈을 더 내면 TSA pre-check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 돈을 좀 더 내면은 좀 기다리는 시간 없이 security check 하잖아요. 좀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공연 티켓을 사야 되는데 줄이 너무 많이 섰습니다. 그때 줄을 대신 서는 사람들한테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좀 서게 만들어서 티켓을 사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도소 감방에도요. 감방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요. 82불만 주면은 교도소 감방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알다시피 디즈니랜드나 이런 데 가면은 뭘 하나 타려면은 줄이 얼마나 깁니까? 근데 돈을 더 주면은 그 줄을 다 넘어서서 제일 앞자리에서 바로 탈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업가가 장애인 주차 공간이 자기 사무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가깝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장애인 주차 공간에 자기 차를 파킹합니다. 물론 티켓을 뗍니다. 그러나 그 티켓에 대한 그 비용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래서 그 티켓에 대한 그 벌금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비용으로만 생각합니다. 여기서 그 마이클 샌들 교수는 이야기하기를 도덕성이 도덕성이 다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주차 공간은 그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공간을 왜 해놨습니까? 장애인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 사회에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돈을 내고 내가 그것을 마땅히 차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도덕적 행동이 아니라는 거죠. 도덕적 행동과 판단이 돈에 다 묻혀버렸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기증된 혈액과 비용을 지불한 혈액을 선택할 권한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혈액을 선택할 것인가?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누가 기증한 피가 있습니다. 돈을 받고 파는 피가 있습니다. 어느 피를 선택할 것입니까? 70%가 기증된 피를 선택했다고 그럽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들은 거래에 대한 결과보다 그 진정성, 가치를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진정성,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람들이 우리 소중한 것까지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도덕성까지도 돈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돈이 잠시가 있고 타락의 시초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시장 경제다, 시장 사회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해결된다, 돈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간 줄 알라 생각하면 우리가 코웃음 칩니다. 그 말씀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장 사회에 우리가 잠식되어 있고 돈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돈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거짓 교사들의 돈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먼저 지적합니다. 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거짓 당시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여기 경건에 관한 교훈, 이 경건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라고 거짓 복음을 증거하면서 삶들은 경건의 삶과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천지 가선 한국의 그 이단 집단에서는 사람들을 신천지로 이끌어 들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도 된다고 가르친다. 도덕성은 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을 체험을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경건의 삶들이 보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영성이 가짜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기를 되어 있습니다. 연기를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믿고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말하고 새로운 진리를 말하는 자 같으나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고 교만한 자들이다라고 4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가르침을 통해서 말싸움에 이르게 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들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다면요, 그 말씀이 우리를 경건의 삶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그 말씀 받았는데 이상한 생각이 나면은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아들였든지 말씀을 전한 자가 잘못 전했다는 것이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도 이러한 거짓 교사들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린 자고 결국 5절에 보면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거짓 교사들이 막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같지만은 막 새로운 것을 가르친다 하면서 막 가르치지만은 그 마음의 동기는 결국 개인적 이익, 여기 이익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익을 이야기합니다. 대가로 돈을 받는 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TV, 모든 TV 전도자는 아니지만은 그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가 그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생각하면서 손을 앞으로 탁 합니다. 그러니까 TV를 보는 자들은 그 TV 화면에 자기 손과 캡처 손이 맞추면은 내가 기도하면은 병이 낫게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헌금을 막 강요하는 그런 사람도 제가 처음 미국 왔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속 동기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이다. 그들 마음속에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교훈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한다는 말이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복음이 잘 증거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돈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런 일들을 계속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7절에서 10절까지 먼저 우리가 말씀을 보겠는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하려 하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돈이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태도와 삶은 그것이 돈을 사랑하는 거죠. 자신을 무너뜨리는 길로 인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절에서 10절까지 해서 보아려고 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라. 보아려고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이 세상에 온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하는 우리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잠시 렌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다 놔두고 가잖아요. 우리가 다른 지방에 가서 차를 렌트하잖아요. 비행기 내려 차를 렌트카를 빌려서 렌트하면 그 몰고 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렌트카 회사에 다시 반납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사실은 그렇다는 것을 분명히 좀 알고 우리가 물질과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립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절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에 빠져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되고 결국 자신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만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하려고 하는 자라는 그 헬라 문법을 보면은 그냥 내가 한번 부자로 살아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로 막 계속적으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꼭 돈을 벌어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벌어야 돼. 그렇게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그 집요한 마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입니다. 오직 목표는 돈을 버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10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악의 한 뿌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믿음에서 떠나고 돈이 자신을 만족하게 해주고 장래를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근심이 되고 그것으로서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정량대로 정량이 있는데 그보다 더 정량을 더 작게 양을 넣어서 속여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 돈을 위해서 마약도 팔고 이런 것들 돈을 위해서 원래 인그리언트보다 더 싼 몸에 안 좋은 인그리언트를 집어넣어서 파는 것들 이런 것들. 그래서 이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사람이다. 아시겠습니까? 돈으로 무엇이든지 나는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돈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도덕적이지 않든 가치가 이것이 죄악이든 않든 무엇이든지 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끌고 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수년 전 그 미국의 억만장자인 금융인 제프리 앱스타인 완전 자수성가한 그 엄청난 그 세계 그 부자였죠. 그 사람이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미국 뉴욕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으니까 막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는 거죠. 그는 2019년 8월 10일에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신문에서 이야기했습니다. 풀려날 가망이 없다. 평생 감옥에서 사느니 죽음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자신을 찌른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돈 자체가 악한 것이고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 돈이 앉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돈으로 대체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돈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돈이 모든 것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말이고 돈이 없으면 나는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자기 삶의 안정과 안락함과 미래와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보장해 주는 분은 누굽니까? 사실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자리에 돈을 대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돈을 비인격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로 이야기한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재물과 하나님을 동등선상에 놓고 이야기합니다. 재물이 하나님의 위치까지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한 겁니다. 돈도 하나님처럼 우리의 섬김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의 삶을 책임져 준다고 굳게 믿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리차드 포스터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 있는데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실제로 돈은 신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안일함을 주고 죄의식을 유보시켜 줄 수 있고 자유를 가져다 주고 힘을 주고 편지하는 것 같아. 하지만 가장 사악한 것은 전능성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이 안 되는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능성을 가지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하나님과 동등선에 놓고 인격체로 묘사하는 까닭이 뭔가 하면은 그 배후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성도를 미혹하는 음료가 나옵니다. 그 미혹은 물질의 화려함과 그것이 주는 쾌락을 가지고 유혹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기 자줏빛, 붉은빛 옷 이것이 당시 가장 값지고 고귀한 세계, 귀한 세계 옷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최고가의 명품이었습니다. 금잔을 가졌습니다. 당시 왕이나 가장 부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음녀가 붉은빛 짐승에 탔다는 것은 부와 사치가 정치권의 권력을 등에 타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물질과 쾌락으로 사람을 유혹합니다. 물질의 화려함과 그것이 주는 쾌락으로 마지막 때는 그 음녀가 그 배후에서 조장하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또 계속해서 가증한 물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가증한 물건이라는 말은 신명기 18장 12절에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5절에 보면 가증한 것들의 의미는 돈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를 모든 민족에게 퍼뜨리는 의미 그 자가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말하는 음녀다. 그 배후는 사탄이다. 그것이 바로 돈,
물질이다.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음녀와 바벨론, 마귀의 세력은 부귀와 영화와 힘과 화려함을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거기에 미혹당해서 이 땅의 것들을 쫓느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놓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 음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사도 바울은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가르칩니다. 이 탐심이 돈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구 문화에 하나님의 부재가 확산되면서 돈이 하나님을 대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문제점이 뭔가 하면 C.S. 루이스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엄청난 부가 가져다주는 위험 중 하나가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착각에 빠뜨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도록 하는 것이다. 돈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은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는 착각을 자꾸 환각을 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원래 사람은요, 하나님을 의존할 때에 완전한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완전한 자가 될 수 없고 완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자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돈은요, 하나님을 의존하는 데서 떠나게 만들죠. 그래서 그 말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한 말이 아닙니까? 이 하나님이 금하신 이 실과를 따먹어봐라. 그럼 너는 하나님 같이 된다. 하나님을 더 이상 의지할 필요 없다.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 옳고 그름은 네가 결정하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야. 독립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따먹고 결국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경배하게 되죠. 돈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하와에게 한 유혹과 오늘날 물질을 통해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유혹과 별 다를 바가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경배합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돈이 우리 삶에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돈을 좀 더 벌려고 노력하지 말고 있는 것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말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서 더 높은 직책으로 진급하고 많은 보수를 받고자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비즈니스를 더 크게 키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들 잘못이 아닙니다. 발명가들, 엔지니어들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해서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것들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없으면 우리에게 일하려는 동기도 사실은 하나도 없어지게 되죠. 그런 도전이 없으면 인류가 어떻게 발전했겠습니까? 제가 아직까지 기억하는 것이 옛날에 핸드폰이 처음 나왔을 때 저는 그때 돈이 없어서 조금 이따가 핸드폰을 샀는데 핸드폰을 나중에 사다 보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 웨스트민스터에 살았고 교회는 월댐에 있었는데 그 애들이 아직까지 조그만 애들이었잖아요. 놔두고 우리 금요 기도에 가서 인도하고 오면은 밤늦게 됐습니다. 그 애들이 저녁을 잘 먹었는지 잘 있는지 확인할 도리가 없잖아요. 근데 핸드폰을 한번 딱 사고 나니까 차에서 다 전화하니까 다 되는 거예요. 얼마나 편리할지 아직까지 그 기억에 생생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이러한 우리의 문명의 혜택도 우리가 누리고 있고 좋은 약들 사람들이 개발하잖아요. 그리고 또 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 도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뭐 촉하니라 이 말은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더 이상 일하지 말라고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볼 때 열심히 일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는 게으른 자에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권고합니다. 마태복음 25장 그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3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잖아요. 근데 1달란트 받는 자는 그걸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더 남기지 않고 그냥 땅에 파묻어서 주인이 올 때 원금만 돌려주잖아요. 책만 받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사랑하지 말라는 말은 돈이 필요 없고 무소유자가 되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신 돈을 사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자리에 돈이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사랑하면 안 됩니까? 라고 사람들이 질문하죠.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 말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 뒤에 사단이 조종하기 때문에 둘 다 섬긴다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돈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자리에 돈이 있게 된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파멸로 이르게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뭡니까? 6절입니다. 자족하는 마음과 경건의 삶입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그 영어 넷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경건이 자족함과 연합이 되면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모든 다른 영어 성경들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번역되어 있고 또 원어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건과 자족함이 연합되면 우리 삶에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자족하는 마음이 뭡니까?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면 넉넉함이라는 명사로 번역되어 있는데 더 필요 없는 충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환경 안에서 만족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자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그 자족함이라는 말은 환경이 풍부해서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자족합니다. 내가 경험해 본 건데 지금까지 경험해 봤었는데 내가 어떠한 처지에 당했었든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상황을 이겨나가게 하셨다. 그래, 좀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다 극복하지 못했다. 주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 자족합니다. 그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만족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요, 경건에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떠나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자족한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변하는가?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죄인의 최고의 대명사인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세리는 세관원이잖아요. 로마의 힘을 등에 입고 통리를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여가지고 자기가 그 돈으로 엄청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이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함께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할 때에 예수님에게 돈에 대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은요, 남의 것을 착취했다면은 남의 것을 모두 다 돌려줘야 하고 거기에 플러스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했습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자신이 세관장으로서 착복한 것을 돌려주는데 착복한 돈을 다 돌려주고 거기서 20%만 더해서 돌려주면 되는데 거기에 4배를 더해서 돌려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말하고 있는 남의 물건을 착복한 것에 대한 배상 요구보다 훨씬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말이고 또한 자신이 누구의 돈을 착복한 것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의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되돌려 주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에 따른 삶의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의 증거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눈에 보이는 증거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19장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가 말한 주겠으며 그리고 갚겠나이다라고 말한 그 헬라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이 말은 미래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적 현재형으로도 부릅니다. 아마도 그 삭개오는 자기 금괴에 있던 돈과 장부들을 다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당장 갚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것이 내가 잊어버려서 발견치 못한 것이 있고 나중에 발견됐으면 내가 앞으로도 계속 갚겠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은 돈을 사랑했고 돈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위해서 남을 속이기까지 하고 자기 민족을 등쳐묻는 일까지 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던 그가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겠다고 행동을 통해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웃을 희생의 재료로 해서 부를 축적하던 자가 어떻게 자기 부를 희생해서 남을 섬기는 자가 되었을까? 그의 삶의 구원자와 주인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신뢰의 대상이 더 이상 돈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3장 5절. 돈을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유는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미래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고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돈을 나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놔두지 말라. 돈으로 인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믿음을 잠시 옆으로 밀어놓지 말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따르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뭡니까? 소유의 넉넉함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엄청난 부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 두 개 중 하나를 택하라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시면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주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고 우리가 물질로 남을 기꺼이 돕고 주를 위해 우리가 기꺼이 헌금하게 되는 것은 내 돈이 빠져나가서 아깝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돈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할 수도 없게 돼요. 기도가 막힙니다. 너무 힘드니까. 성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낙심합니다. 더 나아가면은 믿음을 다 잊어버리고 자꾸 자기합니다. 이런 상태들의 삶의 문제가 나의 믿음을 잠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하반절, 그것이,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하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우상 숭배고 그 배후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 돈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를 배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을 굳건히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족하지 않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돈에 대한 바른 생각을 정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